지난 주말인가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어떤 한 축제, 행사가 있었는데 이제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많이 안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이제 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이제 종로의 옥인동 근처에 사는데 그 동네가 되게 서울했지만 되게 시골 같은 동네거든요. 그런데 촌동네 같아요. 근데 할로윈 데이 때 막 어린애들이 그냥 동네에 다 몰려와서 막 복장하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애들이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애들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데 뭐 가면 쓰고 막 이상한 탈 쓰고 확 다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상점들에도 뭐 모두 팔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막 초등학교 애들도 막 몰려 나와 가지고 행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도 막 그냥 하기도 해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정확히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의미를? 저도 이제 막연하게 뭐 가면 쓰고 복장 그렇게 하고 그냥 즐기는 축제로만 알았는데, 그 축제의 기원이 바로 켈트 아일랜드 쪽에서 유래했다고 하는데, 죽은 사람의 영혼이 돌아오는 그런 문화에서 이제 유래가 된 것이에요. 10월 말이 되면 그들로 어떤 특정한 날인데, 그때가 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서 무서운 기괴한 복장 하잖아요. 뭐 호박나무도 호박탈도 있고 뭣도 있고 막 그러면서 무서운 복장을 해서 그걸 쫓는다. 이런 풍습에서 유래가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뭐 미국의 축제가 됐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내용을 보면 상당히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죠. 죽은 영혼이 이제 살아나고 뭐 하기 때문에 상당히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사실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개천절, 뭐 광복절, 막 애들은 빨간 날 하면 어떤 날로 합니까?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학교 안 가는 날. 그게 이제 저도 물어봐요. 개천절이 무슨 날인지 아니? 이제 의미를 알려줘야 애들이 이제 그 날을 뭔지 알고 쉴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다 빨간 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썬데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일요일, 주일을 보내는데, 여러분은 정말 주일이 무슨 날인지 정확히 아세요? 그리고 그 주일을 정확히 어떻게 잘 보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애들도 일요일 그러면 쉬는 날, 노는 날 그 정도. 아마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정말 이 주일, 안식일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정확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냥 모른 채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교회 나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 이 정도만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의 논쟁이 붙었는데, 이 안식일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짜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안식일의 이 주일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또 회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인기가 엄청 높아졌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으로, 아니 온 유대 땅에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휘짓고 다니면서 병 고치고 귀신 쫓고 그러니까 온 동네, 온 나라에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점점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마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논쟁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이 마가복음 2장과 3장에 5가지 논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은 갈릴리 5대 논쟁이라고도 말해요. 2장, 3장까지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논쟁이 무엇이죠?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 아시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항변하면서, 아니 무슨 신성 모독하냐, 당신이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있냐. 처음에 여기서 붙은 거예요, 시비가. 두 번째,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마태, 세리, 레위를 부를 때 식사하시면서 왜 당신들은 저 죄인들과 어울리냐, 또 이렇게 논쟁이 붙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 논쟁이라고 하는데, 오늘 앞에 있는 문맥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은
요한의 제자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은 맨날 먹고 마시고 금식을 안 하냐.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금식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말씀인데 안식일의 밀밭의 논쟁이에요. 핵심은 왜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일을 하냐, 왜 율법을 어기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고요. 다섯 번째는 3장에 안식일에 또 회당에서, 교회죠, 교회 같은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거든요. 또 시비가 붙어요. 왜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율법에 왜 병 고치냐, 그렇게 시비가 붙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저 마지막 다섯 번째 사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보란듯이 딱 병을 고치는 사건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결심합니다. 어떻게요? 예수 죽여야겠다.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모의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분노가 심해져서 이제 저 인간 없애버려야지, 이렇게 돼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전개가 되는데 왜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왜 논쟁을? 바리새인들은 옛사람, 세술은 뭐죠? 세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표현하죠. 바리새인들은 세 부대가 아니라 옛사람을 대표하는 옛부대 또는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세 부대죠. 복음을 대표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충돌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으로 오셨는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 논쟁들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안식의 밀반 논쟁을 살펴볼 텐데요. 23절에 이렇게 처음에 싸움이 시작이 돼요. 23절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많이 사역하셨습니다. 항상 안식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밀밭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어요. 길을 막 밀밭에서 이삭이 있으니까 막 자른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좀 자세히 나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시장에서 배고파서 잘라서, 또는 누가복음에서는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배고파서 먹었다는 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배고파서 먹었다. 아니 안식일에 밀밭에서 가다가 배고파서 밀을 좀 먹었거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 우리의 관점으로는 별로 문제가 안 돼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요,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여러분 그들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어요. 그들이 만든 전통을 어기는 행위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오케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또 보시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우리 율법에, 우리 전통에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 일을 합니까? 라고 또 공격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금지 규정이 그 당시 기록에 보면 39가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해서는 안 되는 게 39가지가 있었고 그 아래 6가지 세부 시행 규칙이 있었대요. 200개가 넘겠죠. 안식일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거 저거 하지 말라, 그런 게 수백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안식일에 2km 이상 많이 이동하면 안 됩니다. 이동하면 일이 돼서 안식일을 어기는 거예요. 그들의 규정에서. 그러니까 많이 걷지도 못했습니다.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절대로 건져주면 안 됐어요. 그게 그들이 만든 규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이 다쳐도 죽을 정도가 아니면 가만히 냅두거나 응급조치만 하고 치료를 해주면 안 됐어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그들의 규정에 따르면 추수행위였습니다. 추수, 금지사항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우리 하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하냐, 그렇게 그 말씀에 근거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바탕으로 그들이 이렇게 율법 조항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세요? 사진 같은 거 보면 정통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직도 인정 안 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특이한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저희도 교회 앞에 그냥 일반 엘리베이터가 있고 버튼을 누르면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다고 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왜냐면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일입니다. 그들에게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버튼이 없는 자동 엘리베이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걸 타요. 자동으로 열리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도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전기 스위치를 누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불 붙이면 안 돼요. 냉장고 문을 열어도 안 되고, 비가 와도 우산을 못 쓰게 돼 있고, 자동차 운전은 전혀 못하게 돼 있어요. 현재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의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켜요. 저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의 율법을 지켰겠어요. 사람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이렇게 싸움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 지금은 나쁜 놈들, 위선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원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그 전 시대 한 200~300년, 몇백 년 전에 바리새파라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의미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된 자. 우리는 로마 시대에 타협하는 기회주의자들처럼 살지 말고 우린 거룩하게 살자.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고 예배 잘 지키고 아주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거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돼서 시작된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본질,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질을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고 전통만 남아서 껍데기만 남았어요. 그래서 내용은 없고 알맹이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되는 규정만 수도 없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생명력 없는 그런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공격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시잖아요. 바로 얘기 안 하고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2명 뽑으라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지금도 인물인데, 다윗 이야기를 꺼내세요. 25장 25절 6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기억하지 읽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당시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왕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들을 동원해서 막 샅샅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도망 다니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서 하나님의, 그 당시에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 제사장이 있는 성막으로 도망간 거예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 좀 달라고 했겠죠. 그랬더니 제사장이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죠. 진설병을 다윗 일행에게, 떡 같은 건데 그걸 다윗 일행에게 다 주어서 먹게 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요, 원래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이 모세오경에 기록이 돼 있었어요. 근데 제사장이 볼 때 너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율법을 어겼지만 먹인 거예요. 준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그걸 해석하는 거죠. 그 제사장의 행동이 문자적으로 율법을 어겼지만 그 사람은 잘못한 게 아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잘한 것이다. 그래서 비록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그 떡이지만 다윗에게 준 것은 잘한 일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을 하십니다. 핵심이 뭐냐면, 율법을 문자적으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본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본질. 율법이, 이 성경의 본질이 뭡니까? 2가지로 주님이 얘기하셨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수도 없이 많지만 딱 핵심으로 말하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결국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 지키니까 저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만약에 사랑도 안 하고 하나님도 경외도 안 하면서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그걸 바리새이주의라고 하죠. 본말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제자들이 이것을 미리삭을 먹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배고파서 먹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조항을 어긴 게 문제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요즘에 팀 켈러 목사님이 책에 보면 항상
종교와 도덕에 대한, 종교와 복음에 대한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요. 종교는 뭡니까? 당시 바리새인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만들고 이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율법주의라고도 말하는데, 내가 이것저것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인들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이것저것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철저히 죄인이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죠. 이게 종교와 복음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옛 부대를 대표한다면 예수님은 새 시대, 복음이다, 그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특히 모태신앙이면, 또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되게 형식적으로, 정말 내용 없이, 알맹이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쉬워요. 한국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잖아요. 주일도 지키고, 옛날 어른들은 금식 기도도 많이 하고 철야도 하고, 너무 막 성경도, 요즘엔 안 그런데, 요즘엔 성경 몇 장 쓰기도 힘들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성경을 통째로 한 권을 그냥 필사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신방 가보면. 옛날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그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런데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금도 중요하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내 믿음이 정말 성숙해 가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신앙의 이 본질은 잃어버리고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됐다라는 그런 만족감, 아니면 일주일에 큐티를 몇 번 했어, 이번 주는 잘 살았어, 또 이번 주에 내가 기도를 좀 했어, 나는 직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했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 신앙의 본질, 그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의 본질을 잘 붙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형식적인 부분에 여러분이 치우쳐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긍휼을 여기고 그들을 품어주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비난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라 이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풍성히 누리고 날마다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제 논쟁이 시작해요. 반박을 하시는데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구조로 분석하면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A, B, B, A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저 말씀 그냥 읽으면 무슨 소린가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항상 구조를 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샌드위치 구조라고 했죠. 샌드위치 또는 햄버거 생각해 보세요. 먹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배고프시겠지만, 자, 햄버거가 있으면 샌드위치 햄버거, 빵이 중요합니까? 내용물이 중요합니까? 네, 빵도 물론 맛있으면 좋지만 내용물이, 그래서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무슨 버거 이렇게 얘기하죠. 내용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서도 구조적으로 볼 때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식일보다는 포커스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핵심이라는 것을 저 구조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근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는 안식일 규정이 더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밝혀주기 원하십니다. 자, 안식이라는 말이 가장 처음 성경에서 어디서 등장할까요? 안식. 처음에 아시는 분. 안식이 창세기 1장 마치고 2장 처음에 바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을 요약했습니다. 천지 창조가 끝나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하시니라.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음이니라. 안식하셨다 이 말이 나옵니다. 6일 동안 천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치시고 그치셨다. 일단 스탑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날을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니까 내가 너무 힘들다. 천지를 만들고 사람을 만드니까 너무 지친다. 내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떠시죠? 피곤하고 곤비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그럼 안식일을 왜 주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며 살 때 너무 지치고 피곤하며 살지 않고 쉼을 얻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안식일에는 뭐하냐? 모든 일을 세상적인 일을 다 그만두고 일단 스탑이라고 그랬죠. 그만두고 누구에게 집중합니까? 나에게 집중해라.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리고 그 속에서 회복과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원래 주신 의미예요. 첫 번째 의미, 창세기에 나오는. 근데 이 의미가 조금 더 발전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주시죠. 자, 아까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헷갈리시더라고요. 십계명 중에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죠. 몇 번째 계명이죠? 쉬운 건데 갑자기 또 헷갈리죠. 물어보니까 다 고개를 숙이시면서 첫 번째 1번 1, 2, 3, 4 중에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네 번째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십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자, 신명기 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중에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5장 14절에 다음 절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일곱째 날은 이 안식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낙이나 모든 가축이나 문 안에 유하는 객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너희들 출애굽하기 전까지 애굽의 바로 밑에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피라미드를 건설해야 됐기 때문에 지푸라기 만들어가지고 채찍질 당하면서 엄청나게 개고생하면서 애굽에서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탈출했습니다. 나는 그런 혹독한 신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쉼과 회복을 누리기 원한다. 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너 혼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 너의 심지어 종들, 남녀의 종들, 또 너의 가축들,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 모두 일 시키지 말고 부려먹지 말고 다 쉬게 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대단한 말씀입니다.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 다 쉬게 해서 그날은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과 쉼과 안식을 누려라. 이게 안식일의 의미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저도 어릴 때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뭐 그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청교도 정신에서 왔는데, 물론 정신은 중요한데 뭐뭐 안 하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그래서 안식일은 뭐뭐 하지 말라, 금지가 아니라
적극적인 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는 축제 같은 날이 안식일이다. 이것이 안식일이 주신 근본적인 의미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주는 안식일의 원래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땠습니까? 그 창세기에 나왔던 그 모세오경에 있었던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의 정신을 다 망각하고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너희들은 위법한 거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되게 치열하잖아요. 현대사회가 너무 치열한 경쟁사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안식이 없는 세상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안식이 없지 않습니까? 더 많이 일해라, 더 좋은 결과를 남겨라, 더 많이 뭔가를 뽑아내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냥 계속해서 무한 경쟁을 시키고 몰아붙여요. 세상이 그래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가 참 바쁘게 사는데 요즘에 가장 바쁜 분들 중에 한 분이 택배 기사님들 같아요. 택배 기사 아시죠? 진짜 많이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희 동에도 얼마 전에 택배 기사가 이제 같이 택배를 이제 엘리베이터 탔는데 3층, 9층, 10몇 층 3개를 누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놓고 저는 이제 15층인데 딱 3층 딱 열리니까 발로 딱 걷어차가지고 택배를 저기 놓고 문 닫히고, 그 다음에 9층 열리니까 발로 빡 차가지고 문이 딱 간 다음에 또 닫고, 제가 내리고 아마 그 위에서도 아마 후다닥 하고 그렇게 내려왔을 거예요. 그래서 야, 택배를 저렇게 배달하네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 얼마나 바쁘면 저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이 돌아가셨어요. 올해 택배 하시는 분들이 과로 때문에 많이 돌아갔는데 회사에서는 눈 깜짝 안 해요. 지병이 있어서 그렇다, 원래 문제가 있었다 이러지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만큼 세상이 무한 경쟁이에요. 착취하고 사람을 정말 그냥 영혼까지 발라먹으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이 없어요. 세상에는 피로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몇 년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피로하다. 여러분들도 그래도 오늘 좀 초롱초롱 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참 주일에도 너무 지쳐서 피로해서 나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그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서 쉼과 안식을 누려라,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죠.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에 이 율법의 짐, 아까도 안식일에만 지켜야 되는 게 수백 가지라고 했잖아요. 수백 가지 조항들을 놓고 그 율법의 짐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 율법의 짐 속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렇게 율법의 멍에를 지우고 너희들이 힘들게 괴롭히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이 멍에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십자가, 내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율법의 멍에를 다 졌다, 완성시켰어. 그러니까 더 이상 너희들이 이것저것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나를 믿기만 하면 된다, 나에서 자유를 얻어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주일이라고 하죠. 일요일, 주의 날인데 지금도 제측일 안식일 교회에서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7일째 되는 날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안식일,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주일날, 일요일날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이다,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부활절에만 부활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매주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만족과 또 기쁨을 누리는 날, 이 날이 주일이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일의 의미를 기억하고 정말 풍성한 회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전히 이 주일에도 바리새인들처럼 혹시 안식 없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거 여러 가지 중에 주일이 되게 여유가 생겼어요. 주일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보통 부교역자들 솔직히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이런 표현해요. 머슴처럼 일한다고. 정말 주일 같은 경우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대부분 아침을 못 먹고 대부분 출근하거나 빵이나 뭐 김밥을 먹고 해요. 그러면 아침 일찍부터 어떤 교회는 주일에 새벽 기도까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힘들고 새벽 기도부터 주일 저녁 예배까지 있는 교회도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일찍 출근해서 사회 보고 또 안내서 해야 되죠. 부서에서 설교해야 되죠. 성경 공부해야 되죠. 지나가면 목사님 물어보고 대답해야 되죠. 점심을 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만큼 되게 막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요. 시스템 자체가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너무 여유로워요. 여유롭게 예배도 딱 2번만 드리면 되고 점심에 이렇게 인사하고 이렇게 식사는 뭐 아직은 많이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단히 다과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끝나고 이제 청년들과 주로 성경 공부하는데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안식을 하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개척하더니 힘들 줄 알았는데 얼굴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머리숱이 많아지셨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름 안식을 누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특히 교회가 오래되고 클수록 아침에 예배 드려야 되죠. 성가대 연습하시죠. 사랑방, 전도회, 무슨 모임 정신없이 보낼 때가 많아요.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그것들을 치러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 그렇죠? 나는 이 주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고 있는가, 하나님한테 만족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힘으로 내게 맡겨진 사역, 섬김을 하고 있는가.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지치고요. 그 사람은 이제 오래 못 가는 것이죠.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충전을 하는 것 중요하고요. 그 힘으로 여러분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그냥 안식일에 그냥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클릭하면서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 것이고요. 성도들과 교제함으로 기쁨을 나누는 것이고 그 힘으로 어떻게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아까 엿새 동안 힘써 일한다는 게 안식일에 충전을 받아야 일을 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 쉼을 얻고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초대 교부께서 이제 엄청 방황을 했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고 여성 문제 또 이단에도 빠지고 수많은 잘못된 일을 하다가 거기 가면 만족이 있을 줄 알았지만 없죠. 마지막에 그가 쓴 참회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릴 때까지, 만족을 누릴 때까지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쾌락도 누려보고요. 정말 모든 것을 찾아봤지만 일시적인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엔 참된 안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어머니 모니카가 정말 많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 때 정말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과 안식을 누렸다.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된 만족과 안식이 없죠.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때 그 안에 참된 만족과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회복을 누리시고요. 그 힘으로 또 교회를 섬기시고 또 그 힘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안식일의 귀한 의미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리새인들이 온갖 수많은 조항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율법적으로 지켰는데 안식일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회복을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그 힘으로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